네, 오늘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이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한테 무럭무럭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있어도 말씀에 있어도 무럭무럭 자라가고, 기도에 있어서도 죄된 내 자아를 심판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기도 드리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자, 또 삶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턱대고 너 나 믿어라, 믿어야 된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온 피조물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네가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결론을 내야 네가 날 제대로 믿을 수 있다,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러죠. 믿음이 기본이죠. 마음 주소에. 이 믿음은 인격 대 인격이에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내 마음 주소에서 나오는 샘물과 같은 거죠. 믿음의 덕, 이게 뭐 어떤 도덕적, 윤리적, 막 거기에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착한, 그리고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기를 더 원하고, 성경과 기도와 또 신앙서적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과 또 믿음의 동기들과 그런 또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자꾸 이제 말씀하는 게, 알아가야 되는데 이상한데 이단으로 빠지지 말고 정통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삐딱한 이단 같은데, 그리고 혹은 이단인데 빠지지 말라고 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랬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생각하면 그냥 어부 이렇게 가지고 별로 지식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는 것 보면 하나님 안에서 지식이 엄청 많이 이렇게 쌓아갖고 늘어났고, 또 하나 삶이 정말 예수님 닮은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죠. 예전에는 육신이 지배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냈던 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또 선지서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근데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지 마음대로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인간이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저자예요. 근데 그 위에 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의 필체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성경을 쓰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함부로 풀면 되겠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다 백성들 가운데 이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결국은 예수님 자리에 성령님 자리에 자기를 앉히는 자가 정말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주로 있잖아요. 탐심이고 돈을 밝혀요. 그리고 호색해요. 음란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이단 교주들 보면 하나같이 돈에 대해서 또 음란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더럽습니다. 보세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쭉 읽어보시고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료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건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구원을 받을 자가 돼야지 자기 마음대로 정력대로 살아가지고 형벌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를 유혹하냐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서지 않는 자들 유혹한대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에 있으면 적어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성령님께 붙들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나라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통치자, 주권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나가거나 거짓 선지자처럼 나가고 호색하거나 탐심이 막 생기거나 그러면 빨리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한테 심하게 채찍질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같은 참 소망을 가지고 꼭 우리가 믿음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천국 항복판으로 우리가 같이 입성하시게요. 저는 그게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목표입니다. 마지막 남은이라니까 이상하네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자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뭐 은혜 받았다고 막 진짜 눈물 콧물 다 쏟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자가 있고 세상 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다는 거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잖아요. 결론을 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다가 잘 알아보고 결론을 딱 내고 이 세상을 예수님 닮은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미리 살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조상들이 산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같이 있다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일부러 이지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가 위험하니까 심판당할까봐.
그래서 보세요.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불로써 큰 재앙을 당하죠. 보호하셔야 돼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 뿐이다.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목숨이 한 번뿐이니까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 너희가 부인한들, 너희가 외면하고 잊어버린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무효가 되고 잊혀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쑥쑥 내 지식이 자라가야 되지. 내 지식이 자라간 만큼 나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또 자라가야지. 그래서 이 세상에 다리를 놓는 자로, 예수님을 선전하는 자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야지. 나는 이 세상의 가치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둔, 세상의 가치를 둔 자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둔 산소망을 가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